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를 할 때 꼭 만날 때만 아니라 문자로나 카카오톡으로나 또 이메일로나 인사를 할 때에 안녕하세요 물어보고 또 인사하려고 해도 안녕 못할 것 같은데 참 어렵고 저 지체가 많이 힘든데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이게 좀 신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과 상황 어려움들을 조금이나마 알 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게 좀 머뭇거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한다 할 때에 안녕하세요 할 때 꼭 그 처한 상황과 역경과 어려움 그것을 생각할 때 안녕하지 못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말한다는 게 곤란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인사말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일본어로는 오니치와 이 말이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오늘은 질문, 오늘은 이란 뜻으로 낮에 하는 인사말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니아호마, 제 발음이 안 좋은데 당신 좋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고 우리 스페인은 올라 como está 하지 않습니까? 올라, 친한 사이와 만났을 때 쓰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하자는 인사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영어로는 뭐 peace, 한국말로 하면은 뭐 평안, 평강, 평화 이런 샬롬이란 인사말이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 샬롬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을 그저 간단하게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세대 대학원장 구약학 교수이신 박춘서 교수님이란 분이 쓴 인터넷 글을 보면서 와우, 샬롬이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에는 참 풍부한 많은 다양한 아주 귀한 좋은 뜻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어로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어원, 랭귀지 그 의미,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그냥 평강, 평화 이 정도만 알았는데 어원적 히브리어 의미는 완전하다. 샬롬이란 말은 완전하다. 또 온전하다. be sound, complete, full, 꽉 찼다. 이런 어원적 의미가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경우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냥 평강, 평화,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맥락에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몸 신체와 관련해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에는 그 뜻이 뭐냐? 건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 하면은 몸에 관련해서는 샬롬 하면은 건강.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십니까? 요즘 건강 어떠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묻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란 말을 할 때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의 뜻이 있다.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예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샬롬 할 때는 평안.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울증과 정신질환 이게 마음의 평안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평안이란 뜻도 됐는데 흥미로운 것은 농사와도 관련되다 합니다. 농사, farming.
농사와 관련해서도 샬롬의 추수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샬롬의 추수. 그 말은 뭐냐면 온전한 추수, 즉 풍작의 추수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샬롬이란 단어가 주로 전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이렇게 평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사와도 관련해서 풍작의 추수, 풍작, 풍요, 풍성을 뜻하기도 한다. 이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또 전쟁과 관련해서 샬롬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전쟁과 관련해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쟁과 관련해서 샬롬이란 단어가 사용될 때는 무슨 의미냐? 승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의 귀향을 뜻하는 의미로 샬롬, 전쟁과도 관련해서 샬롬이란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샘내는 거 이러면은 이게 샬롬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이 샬롬이란 단어가 사용돼서 샬롬의 관계, 즉 사랑과 우애가 넘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사랑과 우애가 넘칠 때는 샬롬의 관계다. 근데 반대로 인간관계가 사랑과 우애가 없으면 미움과 질투, 그러면 어떡하죠?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샬롬이 깨진 그런 관계라.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 사회 공동체와 관련해서 샬롬이 사용될 때는 그 의미가 뭐냐? 정의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 저는 이렇게 다양한 맥락 경우에 샬롬이란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이 정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줄 몰랐습니다. 전쟁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좀 구약을 공부하면서 알고 있었는데,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그런데 추수와도 관련되어 있고 몸관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인간관계도 관련되어 있고 사회 공동체와도 이렇게 풍부한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어 원어 인사 샬롬.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샬롬이라는 인사를, 이런 풍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에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게 참 좋겠다. 주로 저는 이메일을 보낼 때 안녕하세요 이런 말보다 평안하십니까? 샬롬,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샬롬이란 단어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자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좋은 의미가 많은데, 그래서 이 박춘서 교수님이란 분은 뭐라고 했냐면 코테이션 합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시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조화로운 풍성한 삶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인 것이다. 이 이상 더 좋은 인사가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안녕하세요, 올라, 여러 나라 말 꼬니치와 이런 여러 나라 말들은 의미가 각 문화에 요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원어적, 성경적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정도로 풍부한 인사말이 어디 있을까? 제가 왜 이 인사말을 이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0세 편지 중에, 신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11개 편지가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말이. 여러분, 은혜는 많이 쓰잖아요. 영어 이름도 grace, 또 헬라어로는 charis.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은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이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charis,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샬롬, 아마 헬라어로는 에이레나가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말에 13개 편지 중에 11개나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인사말인데 그 의미가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귀한가. 우리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배소서 말씀,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속에서 참 예수 믿는다는 자체도 은혜고 구원받았다는 자체도 은혜고 로마서 6장 23절 말처럼 하나님의 거저 주는 선물은 구원, 즉 영원한 생명. 제가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하셨지만 심순 사모님이라는 한국의 한 40세 되신 젊은 사모님,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3명인데 위암으로 이렇게 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카톡방에 한 40명 그룹이 있는데 다른 사모님을 통해서 병원에서 이제 쓴 그것도 가능할 때 쓸 수 있지, 몸이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그러니까 뭐 죽는 건 두렵지 않는데 고통이 오는 그게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참 상상할 수 없는 암의 고통에 뭐 약으로도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기를 써서 이렇게 다른 사모를 통해서 나누는데 장로님이 그걸 읽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겁니다. 주님 맞이할 떠날 준비를 하는, 지혜롭게 어떻게 남편과 세 자녀하고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글을 쓴 걸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남편에게 사모님 좀 바깥에 나가 계시고 이제 배우자에게 아마 얘기했나 본데 이젠 계산해 보니까 사모님이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한 2, 3개월 남은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세 자녀들. 남편은 병원에서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도 우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부탁한 글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풍랑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두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글을 썼는데, 저는 답변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저 장인어른도 6개월 남았다는데 몇 년 사다가 떠나셨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이라 그래도 최종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그 사모님을 자꾸만 운동할 때도 막 자꾸만 생각납니다. 막 마음이 너무 막 나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따님, 이런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위기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인생의 풍랑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간증,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임마누엘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사말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족한 은혜, sufficient grace, 충분한 은혜, 육체의 가시,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런 간증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눈물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챌린지를 주는 간증, 이 정도 글인데, 근데 그 한 줄 한 줄 글이 참 마음에 많은 사람들을 타치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도 교회 카톡에 나눴지만, 제가 저희 작은 고모님 서사모님에게도 나눈 이유가, 그분의 따님도 이제 암이 이렇게 여기저기 또 전이돼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모님이 글을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카톡 그룹들. 거기에 이제 심순 사모님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댓글을 저한테 다 전달해서 제가 이제 심순 사모님 다 나누고,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놓고 다 같이
그 글을 보고 간증문을 보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그 서사모님이 이제 자신의 딸이 이렇게 전이 된 거를 알고 또 다른 글을 보내셨는데 카톡으로 따님의 암이 여기저기 전이 된 것을 훈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훈장. 여러분, 어미의 마음에 사랑하는 딸이 또 손녀딸이 5명 있는데 그런 와중에 훈장이라고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기도를 여러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는 권면과 더불어 에레미야 애가에 써있는 하나님의 본심,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식의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묵상하며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인사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고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할 때 일상생활에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평안할 때는 은혜를 잘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통과 위기와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자녀, 부모, 배우자, 질병, 고통, 역경, 위기, 이런 위기 가운데 족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걸 깨달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신앙 고백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합니다. 참 뭉클합니다. 이런 족한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일 인사말을 묵상했고 오늘은 이 평강, 샬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공부하면서 이 히브리어 샬롬을 배우면서 반대말도 배웠습니다. 반대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샬롬인가 그럴 겁니다. 엔샬롬이란 말은 뭐냐면 평화가 없는. 제가 전도사 때도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 이런 거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뭔가 거기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샬롬이 깨진 세상입니다. 가정이 깨진다 할 때도 가정에 샬롬, 이 풍부한 의미가 있는 이 성경적인 히브리어 이 샬롬, 근데 가정, 예수 믿는 목회자 가정, 직분자 가정조차도 가정에 샬롬이 없습니다. 그 말은 샬롬이 깨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얼마나 분쟁과 분투와 이기심과 싸움과 갈등과 교회에도 샬롬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어지고 식어지고 이렇게 말세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적인 사인들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다 알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지진과 전쟁과 이런 세계적으로 전염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만은 저는 그냥 지극히 작은 것에서 볼 때 우리 안에 샬롬 평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다 뭐든지 무난한데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평화가 사탄이 얼마나 깨는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사랑과 샬롬 평강과 기쁨과 화목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도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교회조차도 다툼과 갈등과 샬롬 평화가 없어요. 이렇게 현실은 샬롬이 깨어진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How shall we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분명히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히 하셔서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샬롬 평강을 이 샬롬을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샬롬이 깨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신 자로서 How shall we live?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샬롬이 없고 직장에도 샬롬이 없고
일대일 개인으로 만나도 그 사람의 호소하는 고통과 역경 보면 그 마음에 평강 샬롬이 없고, 육신도 샬롬의 건강이, 신체도 건강도 없고, 인간관계에도 사랑과 우애보다 질투와 다툼과 이기심과 사랑이 식어져가는 샬롬도 인간관계 없고, 사회적 공의도 없고 샬롬도 없고, 농사도 샬롬이 풍부한 게 없고 궁핍함에 있고 구제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샬롬의 의미가 여러모로 맥락에 생각할 때 진짜 샬롬이 깨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샬롬이 깨지고 가정조차도 샬롬이 깨지고 있고, 이런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평강의 주님을 모신 자로서 개인적으로 그 샬롬을 주님 안에서 풍족히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평화가 깨진 세상에 가는 곳마다 깨진 사람들 만나는 곳에 건강히 샬롬이 깨진 사람들, 지체들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이웃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한 세 부류의 그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여러분, 그 샌디라는 목사님과 피스메이커 책을 오래전에 쓰고 세미나를 많이 하고 무브멘트를 일으켜서 노예를 가도 세미나 하셨을 때 노예도 화평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도 갈등 다툼이 있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작한 화평케 하는 사역, 그 무브멘트 운동이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책을 신학교 때 다 읽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내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첫째 그룹 화평케 하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죠? 어떤 그룹이 있죠? 사람들이, 소수가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습니다. 피스 브레이커, 화평을 깨는 자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항상 소수가 화평을 깨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피스 브레이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그룹이 교회 안에,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있고 화평을 깨는 자가 있고, 세 번째로 화평을 지켜나가는 피스키퍼. 여러분들 유엔 사람들이 딴 나라 전쟁하는데 날아가서 이렇게 파란 무슨 헬멧 쓰고 막 유엔이라고 저 차 이렇게 다 무기 들고 있는 사람들, 유엔 피스키퍼. 그 나라 전쟁 거기서 피스키퍼, 화평을 지키는 유엔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와 화평을 지켜나가는 자에 헌신해야 됩니다. 비록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 주님 모신 믿는 자로서, 신실한 성도 형제자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가고 화평을 지키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지키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냐? 그저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내 안에 화평을 깨고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화평을 깨면요, 사람이 건강, 정신, 의지, 감정이 깨지면요,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밥 못 먹고 하면 어떡합니까? 가정에 와서 짜증을 냅니다,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샬롬이란 의미가 건강뿐만 아니라 배도 그러고
정신적, 특히 요즘은 부부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보면요, 이모셔널 커넥션, 감정적으로 이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모션이 감정이 언스테이블해요. 이 감정이 사실은 진리의 말씀에 견고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사실보다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감정에 앞서서 이끌림을 받아서 이 롤러코스터 타니까 감정에 샬롬이 없어요. 그럼 감정에 샬롬이 평강 없으면 가정의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감정이 화를 분노를 일으키고 감정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감정이 온전한 샬롬이 아니니까, 또 멘털, 정신적으로 얼마나 요즘 정신질환 많아요. 감정에, 정신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 영적 전쟁의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많이 연약해서 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한 명만 봐도 건강, 정신, 감정, 영적, 전인격적으로 샬롬, 건강해야 되는데,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한 곳에 샬롬이 깨지면요, 몸의 조화, 전인격 조화를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 평안, 샬롬이 한 부분이 깨지면요, 전체적으로 온전한 샬롬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과 평화를 못 누리는, 깨는 여러 가지 사탄의 역사에 지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녕하세요. 제가 아까 한국말 인사말을 서론에 나눴는데, 이스라엘 이 구약 또 신약에서 유대인들의 인사처럼 샬롬, 여러분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냥 평강, 평합,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샬롬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강의 주님 모시고, 아니면 목사님 저는 건강관리 잘 못해서 건강에 샬롬이 없고, 정신적으로 제가 지금 연약해서 건강 샬롬 못 누리고, 이모셔널 감정적으로 샬롬이 없고,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평안 샬롬 하십니까?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님 모신 임만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극복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다 건강한데 가정 식구가 샬롬이 없는 것보다, 가정에 건강에 위기가 있는데 옳은 믿음으로 샬롬을 누리는 가정, 어느 게 더 낫습니까? 건강이 아니라 샬롬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은혜는 지난주에 묵상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샬롬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아까 제 작은 고모님의 그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평강을 주신다 할 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 때, 골로새 1장 20절,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심에 있어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지간이었는데, 로마서 5장 10절, 죄인 되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화평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지키는 가정에 지키는 자는 먼저 배우자에게 다가와서 화목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거야. 상대방이 다가와서 화목해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주님 안에서 충만히 샬롬을 누려가는 성도는, 신실한 성도당 형제는 가정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자녀들이 싸울 때도 화목케 하고, 부부가 싸울 때도 먼저 내가 화평케 하고 화평을 지키고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은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장 2절의 하반절의 인사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록 이 세상은 평화 샬롬이 깨진 세상이지만 사탄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를, 개인적으로 공동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다 깰 겁니다. 건강의 샬롬도 깰 거고, 정신적, 감정적, 영적으로 모든 전인격적으로 개인, 가정의, 교회 전체 공동체를, 예수 믿는 모임의 공동체를, 샬롬을, 평화를 계속 깨갈 겁니다. 사탄은. 그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평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화평케 하는 사역, 샬롬을 지켜나가는 사역,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먼저 내가 전인격적으로 샬롬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 샬롬을 누려야 되고, 비록 개인의 신앙생활의 삶 속에 이 평화가 깨진 세상에 들리는 소식과 여러 가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촌동생이 또 전이가 됐다는 소식 들을 때 그 쌍둥이 언니는 얼마나 또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은 마음의 평화가 깨질 수 있잖아요. 제가 들리는 소식들이 고통과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생사의 갈림길에 마음이 무겁고 아프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평강의 왕 주님을 모신 마음, 말씀과 기도로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풍랑이 없는 상태에서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마 남은 인생 막 이런 편지 글을 쓸 때 생사 갈림길,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눈물, 감정, 충분히 감정도 깨질 수 있습니다. 또 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는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겁니다.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평강의 왕을 모신 주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샬롬, 감정적으로도 샬롬, 마음으로도 샬롬, 전인격적으로 샬롬을 누리고 또한 그 샬롬 화평케 하는 사도로서 보냄을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평을, 샬롬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부를 찬송 413장,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찬송가 해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해설보다 그 413장은 죽을 때까지, 기억이 있을 때까지는 제 장인어른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시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이게 웃음이 나올 일은 아니지만 장인 살아생전에 방문했을 때 아내가 이제 저랑 들어갔을 때, 차 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갔을 때 이제 아내는 뭐 장모님 부엌 이렇게 할 때 제가 먼저 이제 신발 벗고 장인어른 그 방에 병원 침대에 계속 누워만 계셨으니까 먼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근데 한 번은 딱 들어갔는데 누워 계신 장인어른이 저를 보고 보시자마자 그냥
엉엉 우셨습니다. 근데 소리는 안 나요. 소리를 못 내셨어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막 찡그리시면서 막 엉엉 우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내가 맏딸로서 장인어른 신에게 아빠 아프지 않는지 괴롭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장인어른은 뭐 아프냐고, 괜찮다고. 여러분, 어떻게 육신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서 목사님들 그러고 의사 뭐 이렇게 간호사 이런 분들이 뭐냐면, 제임스 목사님, 당신의 장인어른은 삶의 질이 life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삶의 질이 없었습니다. 뭐 식사하는 기쁨도 없었으니까,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장인어른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의사, 목사 우리 다 관점으로 볼 때 삶의 질이 없다, 저 고통당하는 분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질과 우리 사람이 보기에 삶의 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라이프 퀄리티, 삶의 질이 어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동행 속에서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가정 문제와 여러 가지 샬롬이 없는 깨진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413장 후렴,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삶의 질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풍랑 파도치는 바다 깊은 속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진주조개가 진주알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인어른의 마음에 함께 동행하시사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영혼 평안에 그 평안 샬롬을 충만히 누리시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게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모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암 질병 의사 선생님이 전이가 됐습니다. 뭐 그 형제들, 뭐 가족들, 부모 마음 뭐 다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들 우리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그런데 인생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극심한 위기가 샬롬이 다 깨지는 것 같은데, 놀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평강의 왕을 모신 마음에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샬롬을 누리면서 오히려 찬양, 간증, 경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샬롬을 충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면으로 영적으로도 샬롬이 다 깨진 사람들이었는데,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모신 마음에 풍랑이 많은 세상에 들리는 소식들이, 괴로운 일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 풍랑이 있지만은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샬롬 누리게 하시니, 부분적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나라의 천국에 가서는 이젠 더 이상 암이나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과 고통,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이 없고 완전한 샬롬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샬롬이 없는 현실의 세계에 살면서 비록 비바람 풍랑이 많이 몰아치지만 평강의 주님을 모신 마음, 샬롬을 충만히 누름으로 말미암아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 입술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 경배의 영광 올려드리는 심순 사모님, 서수정 자매, 이종매 자매,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너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다시 오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한 낮고 낮은 평화가 없는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어 우리에게 놀란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베풀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모시고 샬롬이 깨진
이 악한 죄악된 세상에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질병과 고통과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누리면서 내 영혼 평안에 찬양 경배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평강의 사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